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을 누리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실천하여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며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여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 제자를 삼으셔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따라가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 사역을 베푸셨다고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골목길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큰 호수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호수 건너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동서로도 보이고 남북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걸어 다니면서 만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아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알림을 받고 싶고 정말 썸바디가 되려면 형님 갈릴리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했겠습니까? 같은 가족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정말 응원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할 만정 그 사역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들의 말대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어진 그 장소, 그 시간, 그 주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충실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본연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육을 치료하셨듯이 세상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면 어디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치유의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교회를 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베델의 이름 하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 그 다음에 치유와 섬김의 사역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곳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침의 사유, 가르침과 전파하는 일입니다. 가르침과 전파하는 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린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정말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오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로서 세상의 영혼들을 치유하는, 즉 영혼을 구원해 나가고 든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무오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일입니까?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속에 기록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구령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세상을 치료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된 사상입니다. 중심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나가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성경은 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퀴핑,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합니다. 무슨 일을 갖추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고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는 자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영혼을 치유하는 일인 줄 믿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심적인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치유라고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23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이고 중한 병을 얘기하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기능적이고 생활적인 그 제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병과 약한 것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병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인간 삶의 고통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앓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눈물과 고통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인간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부족함이죠. 우리 인간의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악의 문제, 여러 가지 평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 그죠? 여성의 문제들, 또 환경적인 문제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이 땅의 현상들을 우리가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서 그 시대에서 가장 느껴질 수 있고 치유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포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평등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사의 문제들까지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기에 이 땅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주사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내 영혼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 땅에 눈물 흘리고 고난받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여러 가지 불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그 일에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특별히 공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귀신이 한 명 들린 자가 있고 7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군대 귀신 얘기도 나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으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이 페이트빌은 군대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페이트빌에는 군대 귀신이 많은 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귀신의 많음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귀신이 많을까? 오늘날에도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넘어지게 하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귀신이 예수님 시대의 귀신과는 다른 방법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왜 이렇게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가? 구약 시대보다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실현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탄의 세력들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세우셨습니다. 70인 전도단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물리쳤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악한 내 세력이 이제 멸망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력들을 확장시켜 나갈 때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떨 수 있는 마귀의 세력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고 떨 수 있게끔 마귀 역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다. 그럼 이 시대에도 마귀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상담도 많이 발달되고 그죠? 심리학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되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정말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악의 세력들이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천국의 확장을 막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을 통해서 천국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휴머니즘을 앞세워서 어떤 젠더의 문제를 앞세워서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 평등의 문제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말씀의 기초가 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정말 최선에 있는 것이 젠더의 문제와 그 다음에 동성연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고 하는 세력들이 젠더의 문제와 동성연애 문제를 앞세워서 마치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남과 여자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축소시키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보호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에 이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저와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PCUSA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의 정말 탑 클래스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노틀담 대학에서 성경 해석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저를 보고 그래요. 박 목사님, 목사님 별명 하나 줘드릴까요? 예, 뭡니까? 꼴통 목사라고 그러세요. 꼴통 목사. 저보고 꼴통이랍니다.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꼴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꼴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삶을 들여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거에 뭐가 중요하냐. 동성연애자면 어떤가? 게이면 어떻고 레즈비언이 어떠면 어떻고 바이섹슈얼이면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복음을 사랑한다는데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왜 목사를 못하게 하냐 이거죠. 당신 같은 꼴통 목사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대화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화와 설득의 문제가 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단의 노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노회는 오랫동안 이 동성연애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대화와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교단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성연애를 받아들이죠. 하도 싸우니까 목사님들끼리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노회에서 동성연애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투표하기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한 사람도 자기의 입장을 바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의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동성연애자를 하더라도 게이나 레즈비언이라 하더라도 목사로서 안수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10년이 지나서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노동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낙태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 문제, 환경 문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부정이 없고 착취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의 병과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두 번째, 여러 가지 세상에 나와 있는 죄의 결과로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할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인간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부조리와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있어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 잘못된 모든 일들,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으로 고묘하게 자신들을 숨기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교회들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픔과 고난과 주장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바른 가치관과 진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기업인으로서, 선생님으로, 우리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정치인으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각 처에 든든하게 서 있으므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대법원 지난 2020년 10월 27일 대법원 판사로 선서한 에이미 베럿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대법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대법원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해 나감으로써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 때에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평강 주셨듯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이방인들은 이 말씀의 컨텍스트로 돌아가면 정말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도 우리의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 믿음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치유받고 영원히 살아나며 죄악된 삶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복받는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세상을 치유하는 좋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들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치유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도 되지 못한 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양육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그 귀한 사명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꼭 우리들을 대신해서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이나마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부모,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우리가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두드림대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걸치는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오는 지나간 삶을 들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날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 죄악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성령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정말 복음을 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